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 중에 38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먼저 1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들을 행했더라면 이들은 벌써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모든 이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시고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 뒤에 숨어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심으로써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킨과 동시에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율법 해석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건 이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직선적이고
조금도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만 결정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비판하려는 그 어떤 태도도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란 표현은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회방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연상하게 하고, 모독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31절과 32절은 성경의 난제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상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속에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1차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만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의로 거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시는 표적은 믿지 않고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인의 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와 어머니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호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보다 크니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든 아니면 고의로 일으킨 상황이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공식적으로 처형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은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해치는 것, 즉 흩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편에 확실히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도 같이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